오늘은 사무엘상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이제 10여 년의 도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유대 광야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3,000명을 좋아합니다. 걸핏하면 3,000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냥 걸핏하면 3,000명을 동원하니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하길라 산까지 와가지고 진을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놀랍게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도망치기 바쁜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어디 있는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울이요 다윗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에 이게. 그래서 사울이 하길라 산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야심한 밤을 타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사울의 진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래도 사울과 그 부하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주군 명령만 내려주시면은 내가 저놈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단칼에 베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만류합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또다시요 냅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냅둬라. 그냥 가자.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보실 것이라 그랬어요. 간신을 충신으로 동갑시키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다 하자. 이러면서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서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이제 멀리 도망친 후에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불러 깨웠습니다. 아브넬아, 내 이놈, 너는 왕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잠이나 자고 자빠져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누구 손에 있는지 한번 네가 돌아봐라 이놈아. 큰 소리로 깨웠어요. 그 소리에 사울이 깨고 둘러보니까 자신의 창과 물병이 사라지고 보니까요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또다시
살려줬음을 알고는요, 사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래요. 이 사울은요, 다윗이 맨날 잘못했대. 그 말밖에 몰라요. 자신을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에게 사울이 드디어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귀히 여겨줬구나. 내가 어리석었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까지도 감동시켜가지고 돌아서게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은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실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그런 2번씩이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드디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부하들도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다윗의 감동적인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평소의 그 삶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다윗의 행동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참 신앙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감동을 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돌아서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열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처럼 했어, 그러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안 했어, 그거는요 무서운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이 다윗의 삶을 주목하고 다윗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참으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잘 모르신 분 머리 한번 숯불을 이고 앉아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원수 갚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저 나를 까닭없이 그저 모함하고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고 그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라 그래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병을 주시든지 치시든지 하실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대처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샹 막 경적을 막 빵빵 굴려대고,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좀. 그러면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호랑이 눈을 뜨고 봐요. 그때서야 아차 내가 목사지. 참 그러면서 순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저 조금 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다윗은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가 틀림없어요.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초울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마침내 사울의 칼에 죽고 말지 이렇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식솔들을 데리고 망명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 망명지가 놀랍게도 블레셋 땅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목숨 걸고 죽으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우리 땅이다, 내놔라, 너희들 다 나가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동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철천지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죽은 거기가 어딘데 갑니까 하기는, 지금 조국을 배반하려고 합니까? 싸워도 지금 여기서 싸워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부하 장수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반대 의견을 잘 설득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다윗의 처신을 지켜봤던 부하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블레셋까지.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러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의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그랬어요. 다윗이요 이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는 폐하 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망명객이 왕도에 거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지방 성읍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왕궁 그 권력의 실세 가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죠.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살다 보니까요, 그 아기스 왕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또 보답을 해야 되겠고 신임을 받을 뭔가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대 못해가지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찾아갑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 안 되면은 목사님들 와서 물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유다로 쳐들어가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스가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다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술과 기르스와 또 아말렉 족속 이방 족속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기스가 와가지고 내가 유다 족속에 쳐들어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놈 저 다윗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전리품만 챙겨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아기스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순수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아기스가 착각했죠. 이만저만하는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기스가 완전히 다윗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순결해야 되지만은 순결하기 위해서는요 더 먼저 필요한 덕목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순결함이 짓밟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결함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지도자에게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체불함 시리즈에 있는 것처럼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 비어 그러면 따라오던 그 부하들은 죽으면 나는 거지요. 어느 한 고지를 딱 점령했더니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저긴 게 비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죽을 덩 살 덩 모르고 또 정복해 놓으니까 여기도 아닌 게 비어 아까 거긴 게 비어 그럼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도 종류가 있어요. 나쁜 지혜가 있고 좋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 이것이 좋은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요, 나쁜 지혜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나쁜 지혜예요. 이 후자의 지혜는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요, 절대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은 선상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길을 찾으면은 반드시 길이 보여요. 바로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조금 폭을 넓혀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요, 정말로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무엇이 생명길이고 무엇이 사망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로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블레셋 족속하고 그러다가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으로 이어지는데 2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왕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28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싸우러 나가자니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판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신세지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고, 참 입장이 난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기스가요, 전쟁에 참가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아기스가 상당히 참 머리가 둔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망명하는 처제인데.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폐하,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이게. 근데 이 말이 다윗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다윗이 어떻게 사랑하는 동족과 싸우겠습니까? 벌써 다윗은 계산이 다 돼 있던 거예요. 저 아기스가 저렇게 나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스의 장군들이 자신을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벌써 이걸 다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그냥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에게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기스는 그 다윗의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영원한 경호실장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참 어리석은 아기스고,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대범하면서도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그렇게 의지해 온 사무엘이 죽었으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상의할 곳도 상의할 사람도 사라져버렸 것이니까 참 사울이 낭패였어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청개구리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더니 사무엘이 죽으니까 꺼이꺼이 그냥 울면서요 신접한 자와 박수, 그 점쟁이들을 전부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사울은 언제나 뒷북을 칩니다.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벌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뭐 이미 사무엘은 죽어버렸고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점치는 자란 다 쫓아내버렸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리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하나님 뜻을 알 길이 없으니까 사울이요 신하들에게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려요. 7절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신접한 여자를 쉽게 말하면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말하는 거지요. 아니 내쫓을 때는 언제고 또 점쟁이를 찾습니까? 찾기는. 이 사울은요 정말 지금 우리가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다윗과는 정반대로 사울의 삶에는 어떤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이게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쟁이를 쫓아내고는 또 금방 점쟁이를 또 찾아요. 사람이 미련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서울의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몇 가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문조사할 것이 있어가지고 저기 미아리, 서울에 가면 미아리 있거든요. 미아리 점쟁이 집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 신학 교수를 보면서 대뜸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신학 교수인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요 제발 예수쟁이들 점치러 오지 않도록 단속 좀 잘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30%가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요?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여러분 그 카톡에도 보면은 무슨 뭐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것도 보는 게 있어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막 보자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기복신앙과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금 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비한 세계를 그저 오늘의 현실에서 맛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요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을 활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성경의 진리 따라 사는 삶에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네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의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먼저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종들이요 굉장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요 겉으로는 그저 양의 탈을 썼지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대단한 이적과 표정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경계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로 검증의 검증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굉장한 능력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따라가 버려요.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이 천박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거짓 것들로 먼저 오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찌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고 그저 신비한 것, 이적과 표적과 능력만 행하는 그런 것들, 그런 쭉쟁이들을 한 곳에 몽창 모았다가 심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미혹해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그런 사람에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나방처럼 다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로 꾸역꾸역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점을 둬 거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어리석은 사울이 이 변장을 하고 밤에 점쟁이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거나 아니면 음부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죽은 자 영혼을 다시 불러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짜지요.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울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울이 여인이 사무엘을 진짜 불러 올린 줄 알고 그게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시치미를 뚝 떼고 사울에게, 아니 사울이 점쟁이들 다 추방하고 점치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점을 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10절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점쟁이가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맹세를 받아 놓은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사울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이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쇼를 한 거죠. 이게 사무엘을 불러올렸다고 하면서 곧바로 당신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사울의 정체를 알아보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울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보긴 뭘 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 여자가 사무엘 행사를 하면서 사무엘 대실에서 떠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으니까 그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그냥 넙죽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립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요.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인이 지금 사무엘 목소리 내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대답하니까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죽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게 귀신이 지금 사무엘을 번장하고 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무슨 말이죠?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냥 땅에 풀썩 주저앉고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또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진맥진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해줘가지고 간신히 먹여서 보냈다는 거지요.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힘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요. 미련한 사울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고 점쟁이의 말에 휘둘리는 이런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29장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데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은 다윗의 예상대로 블레셋 장군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해 보면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아기스의 장군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 아기스는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장군들이 반대하니 당신은 그저 사글락으로 돌아가 있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세상에나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의 식솔들 전부 잡아가 버리고 다윗 재산들 전부 불에 태워버렸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30장 4절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이 모든 원인은 다윗 때문이다. 이 다윗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책임 소재 나중에 가리고 당장 쫓아가서 빼앗긴 것 되찾아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간신히 추슬러 가지고 아말렉을 따라가서 이제 식솔들과 재산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추격해 갈 때에 날쌘 사람들 400명이 있었고 그 600명 중에 400명은 아주 날쌘 사람들이었고 200명은요 몸이 둔해가지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아말렉 우리가 추격할 수 없으니까 행동이 둔한 200명 당신 여기 남아서 우리 그저 사람들 좀 지키고 우리 짐들을 지키고 있고 날쌘 사람들 400명 우리끼리 가서 이제 아말렉 사람 추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들 식솔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400명이 200명 보고요, 너희들은 아말렉 사람들 추격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리품을 나누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냐,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짐을 지켜줬잖아, 그것도 할 일 한 것이지,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참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좁쌀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좁은지, 그냥 자기만 알고 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목소리가 또 커요. 또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와 허우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가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좀 마음 씀씀이가 넓고 그 바라보는 시야가 좀 높아야 돼요. 그 인식의 지평이 좀 높고 넓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좁쌀보다 좁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면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참 우린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전부 다 마음 씀씀이가 넓고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데 서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편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제 D-Day가 된 거예요. 그날 전투가 맹렬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만 사울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3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의 쏜 화살에 맞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그게 또 이제 사울이에요. 마지막 죽는 마당에 내가 치욕을 당할까? 그게 두려우니까 나를 죽여라. 자기 부하들이 명령하니까 부하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엎드려서 쉽게 말해 자기를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3명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도 함께 그날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생이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평생 권력에 눈멀고 기득권 유지하느라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장 11절 말씀 보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더라 그랬죠. 이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성대하게 장사 치러준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가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은 정승이 죽으면은요 문상 안 갑니다. 이제 뭐 끝났는데 뭐. 그런데 지금 정승이 아니라 왕 또 왕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블레셋 군인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훗날 다윗에게 밉보여서 또 큰 정치적인 핍박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마쳤는데 이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살펴본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났는데 큰 차이가 나게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가?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런 차이가 났던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의 신앙은 희미했고 다윗의 신앙은 굳건했던 거예요. 사울의 신앙은 짝퉁이었고 다윗의 신앙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또 사울의 신앙은 영적 식민지 상태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갓난아기 수준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영적으로도 장성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말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자신의 인격과 선한 양심과 이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연주자요 또 시인이 되었고 물매수는 천하제일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충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치이론자가 되었던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의 늪에서 끌어내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 같은 삶, 다윗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위에 서서 그 신앙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의 설교에 목을 메고 아무런 주체적인 사고 없이 그냥 이리저리 쏠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 식민지 상태의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이 휘둘리는 이 천박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예요. 이 사론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독립체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눈치채셨어요? 저에게 얽매도록, 그거 저는 그걸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요,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정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악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길로 그 주님의 뒤를 생명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들, 참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